12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었고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저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한 주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쭉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은혜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자, 당시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기적을 보여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는 거냐 하면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 평가하는, 나 자신을 굉장히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기가 쉬운 겁니다. 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이렇게 싹 비춰주시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이렇게 딱 가져가시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맹인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가 똑똑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거에는 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이렇게 나와서 비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자기는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알아보아야 될 것들을 다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니까 저를 붙잡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삶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의존하면서 살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제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밝아지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밝아지냐 하면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도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게 있거든요. 알아채야 될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딱 보여주시면 아이쿠 내가 저거를 놓쳤구나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단지 어떤 의지를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품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된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그 소원을 품으신 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가지고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시를 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또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는 돌보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 예수님께서 소원을 품으시고 계시를 내려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방치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조금 시간을 지나보면 말이죠. 그때 그게 내가 서운해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던 일이구나. 그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뭔가 딱 알게 되는데
그때 나한테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났었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낯선 데를 가도 부모와 함께 가면 괜찮은 거예요. 위험한 일 혹시 생기게 되면 엄마 아빠가 그냥 번개같이 달려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고 참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도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나는 외톨이다. 나는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28절을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꾼이 어떻게 마음대로 쉬겠습니까? 높은 산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에 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꾼이 어깨에서 짐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어떻게 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 그냥 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쉬게 해주셔야 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짐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쉬는 거잖아요. 아니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혼자 져야 되잖아요. 혼자. 이렇게 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저렇게 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면 이게 정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짐지기가 바쁜 겁니다. 자기 짐지기가.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람한테 너무 마음 주고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내가 짐을 내드리면 그걸 받아서 당신 등에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받아서 언제나 환한 얼굴로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제 마음속에 순간 그려졌어요. 인상 쓰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억지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언제나 웃으시는 얼굴로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당신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맥락을 찾아 들어가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우는 멍에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우는 그 멍에는 얼마나 무겁고 괴롭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멍에는 너무 가볍고 짐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멍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 그 도리를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멍이나 짐은 아주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일수록 무거운 겁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만들고 그 멍에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 율법사들이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 사람의 막 숨통을 조여오고 막 등이 휘어질 것처럼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등에 지우면요, 그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르침을 듣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등이 그냥 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 보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평안도 있고 쉼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깊은 기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한 차원이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분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산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되죠. 너무너무 메마른 것이 됩니다. 자, 그러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자주, 더욱 깊은 곳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쉽고 가벼운 명예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평생 그 크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짐을 환한 얼굴로 받아주시는 주님, 고개 숙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백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